우리 다 함께 좌우로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부 담당 교육자인데요. 또한 그 앞에 교회에 있을 때도 초등부를 담당했었습니다. 항상 이제 초등부 또는 이제 저희 승동교육 초등부 첫 설교를 할 때면은 매해 첫 설교를 할 때에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항상 마무리할 때 저는 이러한 이제 아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기도로 또한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가 커서 하나님께 어떠한 쓰임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항상 이렇게 매해 첫 설교할 때든 이렇게 아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간구하며 권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일된 사명을 주시고 통일된 비전을 주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각 사람마다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승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공동된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지어가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또한 각 성도님들의 각자에 주어지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준비하신 계획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떠한 비전을 주셨고 또 어떠한 계획을 펼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야 되며 또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한 번 더 되짚어보고 또한 우리가 또한 이제 남은 모든 일생들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한 개인의 변곡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요셉은 꿈을 꾸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꿈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또한 40장 또 중반 후반에 가면은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요셉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진 그러한 자임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펼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실행시키셨고 또한 요셉을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시킬 줄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계획을 실행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어떠한 일을 준비하셨고 또한 이루시기 위해 어떠한 비전을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어떠한 계획이었는지 또한 어떠한 꿈을 주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공동체가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비전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는 가정이었고 편애가 난무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네, 네, 5절까지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야곱은 편애가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가 넘쳐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은 이 편애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또한 그 편애를 경험하였고 또한 그 결과를 맞이해 보았기 때문에 그로서는 그 이 편애를 한다라는 것은 다시 그 상황, 그 결과를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더욱더 다른 아들보다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렸을 때에도 편애를 당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에서를 향해서 장자권을 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서에게 둘째 아들이 장자권을 물려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야곱과 그의 아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속이고 빼앗고자 했습니다. 결국에는 장자권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나요? 바로 에서가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되어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가게 되었고 자신의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 가정이 깨지는 것을 야곱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야곱은 이러한 편애를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했던 그 모습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 또한 그 아버지의 편애, 잘못된 사랑 안에서 형들의 잘못을 언급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견해로는 정말 형들을 향해서 악한 비난을 아버지께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라서 의를 참지 못하여 형들의 잘못을 그냥 그대로 실천해서 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그 요셉의 그 아버지를 향한 고자질로 인해 형들이 미워하였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시기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났으면은 그래도 형들의 분노가 화남이 넘어서진 않았을 건데 아버지께서 요셉을 향해 채색옷을 또한 마련해 줍니다. 그를 향해서 요셉의 형들은 야곱에게 원망을 하였을 거고 요셉이 더욱더 미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꿈 얘기를 통해서 그 화남과 분노가 이제는 죽일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두 번의 꿈을 고백했을 때, 형들에게 알려주고 아버지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 형들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두 번 요셉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은 당시 구약시대 때의 꿈이 두 번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꿈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형들은 분노를 하였습니다. 감히 요셉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절을 받는다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버리자. 결국 죽임으로써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야곱의 가정은 많이 깨져 있고 누군가가 봐서도 내놓기에 부끄러운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고 비전으로 바꾸심으로써 그 가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죽일 계획에서 다행히 노예로 팔려나갔지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한 애굽에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인해 그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총리의 자리를 통해서 형들과 다시 재회하게 되고 형들과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 안으며
또한 서로 회개하며 서로 용서를 구하며 잘못을 용서하는 그러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 또한 요셉이 살아있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살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심으로써 가정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꿈이, 이러한 비전이 우리에게도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에게도 말 못할 우리의 가정의 아픔, 남들에게도 고백하지 못할 우리의 가정, 깨어져 있는 가정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 꿈과 기대와 또한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가 정말 보기에 힘들고 가치 있게도 힘든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비전을 주시고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하셔서 이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과 8절과 11절 이 세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인내하도록 이끄십니다. 비전을 통해 인내함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과 8절 또한 앞에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일어나게 될 것인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통해서 분노가 화남이 되었고 죽일 계획을 하게 되고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펼쳤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다시피 구약시대 때 꿈이 두 번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합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시기와 질투가 화남으로 변화가 되었고, 꿈 얘기가 이제 화남이 분노가 되어 죽일 계획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뒷장에 나와 있지만은 요셉이 혼자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은 요셉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결국 죽이지는 않지만 노예로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형들의 계획으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작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꿈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임을 믿고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내한다라는 것은 버티고 머리를 싸매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내는 요셉이 위대한 자로 변하는 인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을 경험하며 지금 이 상황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실 그 모습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그러한 인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인내가 따릅니다. 고난과 역경이 충분히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역경,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또한 그
그 비전과 함께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올 것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그 고난과 역경에서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함께 주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습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낮추시는 것이 아닌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게 해주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의 확신으로 버틴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풍성한 계획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형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믿음의 확신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인내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마주하였을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형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믿음의 확신을 깨닫지 못했다면, 받지 못했다면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실행시키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승동교회를 향한 그 비전,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마다에 주시는 그 비전과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그 비전을 향해 알더라도 나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또한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으로 우리는 더욱더 단련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히 이겨낼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 또한 함께 가지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 2절의 앞부분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삭이 거류했던 그 아버지가 거류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거류하기 시작합니다. 정착하는 것에 힘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유업,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을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 중에서도 이을 자가 나와야 되니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언약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 이제 그 언약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언약에 이을 야곱의 가정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시작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보았다시피 자녀들은 시기 질투를 하고 또한 막내를 향한 자신의 편애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형 에서는 자신의 가족들과 다르게 번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바로 앞에 장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서의 자녀들의 그 족보와 계보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에서의 족보를 보면은 다 아들들이 족장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번성하여서 족장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야곱의 자녀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편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 구속의 은혜 또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2절에 보면은 이상하게도 2절의 시작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의 자녀들을 나열하고 그의 자녀들은 누구고 계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로 바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야곱의 계보는 35장 24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과 딸들은 누구이며 누구의 아내에서 나왔는지를 35장에서는 알려주고 있지만 37장에서 굳이 또한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니다 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서와 야곱의 계보는 이제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다르지만 결과는 달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계획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36장의 에서의 자녀들과 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많이 번성하고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 야곱의 가족은 많이 불안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지만 약속의 땅의 안에서 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 야곱의 그 계보를 어떻게 또한 일으키시는지, 야곱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요셉을 통해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보여주셨고 그 놀라운 꿈으로 인해 요셉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며 또한 요셉의 가정이 일어나게 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요셉의 가족은 가뭄에서 굶주림에서 구원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른 나라는 가뭄이 일어났지만 애굽은 잘 준비하여서 곡식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굶어 죽을 수 있는 자신의 가족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비록 애굽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비록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땅에서 번성하게 되지만은 그 번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땅에 보내셨고 야곱을 애굽의 땅에 거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맺으시면서 너의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은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며 그들이 나올 때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해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임을 출애굽기에서 고백하게 되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통해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개인마다 그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고 알맞는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 야곱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비전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요?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함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성장시키겠다라는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 비전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또한 그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각자의 직분에 맞게 세우시고 또한 각자의 사명을 주신 이유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주일학교 교사로서, 나를 중직자로서, 나를 또한 교육자로서 세우시고 부르시고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품으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이 나의 삶으로 실천이 되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실 그 비전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바삐 살아가면서 똑같은 패턴을 통해서 단순히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바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부르신 이유가, 나를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한 기대와 또한 기도가 날마다 넘쳐나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대를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순동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교회를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한 공동된 비전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인내했으면 좋겠고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의 그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순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위치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단순히 우리가 선택해서 주어진 자리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 통한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계획을 알도록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일에 더욱더 열심히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동교회를 통해 하실 그 사명들 이루어 주시며 또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마다 놀라운 계획과 아버지여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계획과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